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둘만 모여도 비교를 합니다. 제가 더 난가? 내가 더 난가? 제가 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더 잘 살고 있는가? 세 명만 모이면 그 안에서 리더를 세우죠. 서열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낫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이 자신의 동료들을 보면서 뭔가 있었는데 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뭔가 그들이 본 것 같은데 절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서 쑥덕쑥덕 야 그때 진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야 우리가 정말 와 진짜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환하게 비친 얼굴을 우리가 봤단 말이야 라고 지네들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뭐야 뭔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천국에선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의 이름조차 올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2등 시민이었어요. 사실상 시민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 어린 아이들, 아동에 대한 인권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비로소 생겨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이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정말 2등 시민,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어린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와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 종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는 작은 자, 즉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를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 강식, 적자 생존. 강해야만 살아남고 강자만 살아남는 이런 아주 비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들은 작은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옳습니다라고 과연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아 예수님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요. 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업하는 일이, 직장을 다니는 일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또 계략을 짜고 어떻게든 이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잘난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깎아내려서 뭉개버려야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는 어떤 그 쾌감과 성공에 성공한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아라는 그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을 그냥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 우리가 남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더 낫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옳은 삶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과연 이 사회 속에서도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이 삶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기버, 주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막 퍼주는 거죠. 내 것도 네 거고, 네 건 당연히 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이제 두 글자로 얘기를 하죠. 학술적인 용어인데 이제 호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한테는 좀 그래도 반응이 오는데 새벽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추워집니다. 호구라고 이제 하는데, 그다음에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뭐냐면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받기를 원해. 이 사람 정말 이 적자 생존에 딱 맞는 사람, 아예 손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 테이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받아야 돼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다음에 매처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받는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 자업자득. 나 받는 만큼만 돌려줄래. 너 나한테 이만큼 했어? 나 너한테 이만큼 줄래. 이 기버, 테이커, 매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실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아까 제가 전문 용어를 말씀드렸던 그 호구, 이 기버들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러면 테이커와 매처 중에 누가 성공할까? 받는 만큼, 내가 더 받는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내가 더 많이 받는 사람, 이 적자생존에 딱 맞는 사람. 근데 둘 다 아니었어요. 바로 기버, 이 호구인 이 사람이 성공하는 최상위 퍼센티지의 기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도 기버고 최상도 기버이다라는 통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최상위에 있는 기버는 이 호구 기버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에 있어요. 둘 다 퍼주는 사람인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철학이 없는 거죠. 그저 퍼주는 거예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 막 주는 거죠.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음은 좋은데. 근데 이 성공한 기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살신성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해 보이면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니? 내가 알려줄게. 너 이거 부족해? 내가 채워줄게. 그런 기버들이 최상위 층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는 공동체 생활,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독립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최근에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서로를 도와주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이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고 다
다 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이런 임상을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될 수 있거든.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사랑방과 공동체 위에서 사업터와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섬겨야 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잘됨 같이 너도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한 것처럼 너도 성공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을 정말 잘 이루었던 사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가장 작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멋져 보이려고? 아니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이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도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한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한계 가운데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무방비 상태이고 특징이 뭐예요? 무방비, 취약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거기서 오는 그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홀로 남겨지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겠죠. 결국에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쏟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고 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작은 자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작아서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은혜가 누려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